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을 같이 한 절씩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유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네, 잠이 달아나게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번 주에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한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의 노래 이후에 이제는 성경이요 대조적인 두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쭉 보면 끝까지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그 두 대조적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조적인 사람들 두 부류가 누군가 하면 한쪽은 제사장 엘리였던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겠죠. 이 엘리 아들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 이 두 부류를 지금 대조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한 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어땠대요? 나쁘다.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행실이 나쁘다. 진짜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개혁 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량자. 불량자는요 어떤 사람이 불량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불량자,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왕이 안 세워진 이 사사 시대에 분위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 행실이 불량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빴던 이유가 있어요. 왜 행실이 나쁩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죠. 행실이 나빴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겠죠. 제사장이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와 교제가 없었기에 그들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것은요, 행동을 어떻게 해서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다른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나쁜 거예요. 뭐 행동을 나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나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인간의 삶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것을 불량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겠죠, 그죠?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악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악을 행했을까? 성경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규칙이 나오고 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물에 기름 진 것,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남은 고기를 삶은 다음에 그것의 일부를 제사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것을 몫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제사에 온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이런 게 제사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두 아들들을 어떻게 행한가 하면은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을 태워야 되는데 그것을 태우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코기만 먹으면 퍽퍽하잖아요, 여러분. 기름진 게 맛있죠? 그쵸? 네, 적절해야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진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불살라 없애야 되는데 그걸 먼저 취한 거예요. 또 고기를 이제 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을 때 큰 솥이나 가마에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했대요? 큰 고리를 가져다가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걸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고 그것들을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정 어떤 부위를 제사장이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몫을 챙긴 것이죠. 심지어는요, 고기를 그냥 날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은 고기가 먹기 싫은 거예요. 구워 먹고 싶어요. 삼겹살 구워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삼겹살은 아닐 거겠죠? 돼지고기는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삶은 고기 말고 구워 먹고 싶다. 그냥 일반적인 매번 받는 그런 게 싫고 구워 먹고 싶으니까 그냥 날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 저는 레위기의 그 규칙대로 제사 드리고 싶어요라고 해도 아니다. 가지고 와. 억지로. 안 그러면 내가 너 강제로 뺏을 거야.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인데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가져 나온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대로 이 제사를 잘 드려야 했는데 오히려 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먼저 가로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때로는 폭력을 써서라도 억지로 빼앗는 그런 탐욕을 채우는 아주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거기서 음행도 저질렀어요. 여기서 음행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일은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어요. 그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건 레위 지파 안에,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들이 그것들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여자들의 역할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사를 돕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뭐 솥에 불도 붙이고 뭐 제사장의 옷을 수선하기도 하고 세탁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이런 여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여인들을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동역자로 잘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정욕대로, 나의 정욕이 이끌리는 그대로 그 여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정욕을 풀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가까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결혼이라는 관계를 벗어나 다른 여성과 쉽게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에서. 네. 지금으로 예배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방 종교들은 어땠어요? 이방 신전에 남신과 여신을 모시는 남자 사제, 여자 사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이방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방 종교 안에서는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종교적인 관행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방 종교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담습해서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후에 엘리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들의 이 악행을 저지르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뭐 다 장성해서, 그죠? 이미 엘리의 아들들은 충분히 장성했고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밥 먹듯이 이렇게 재물을 뺏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노년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그렇죠? 사실 어쩌면 엘리는 방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개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진작에 이것을 어,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의 가문을 끌어내리시는 것은 지당한 일이 되었고,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죠. 이게 엘리 아들들의 한 부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대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의 아들들은요, 율법을 무시하는 불량자였다면 사무엘은 오히려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 제사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머리 벗다고 해요. 에봇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에봇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과 동일어예요. 왜냐하면 에봇은 누가 입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의복인데, 사무엘은 어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붙고 있는데, 이 말은 성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하는 예배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였던 한나와 엘가나가요, 매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죠. 음, 사무엘을 그 엘리한테 맡겼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아들을 맡기고 매년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때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뭘 하냐면 겉옷을 만들어다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이제 몸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맞게 옷을 매번 지어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사무엘이 지금 자라고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예배를 섬기는 일, 제사장의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힘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해 올라갈 때마다 옷을 해주면서 사무엘은 예배당 안에서 에봇을 입고 이 제사장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이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높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대조적이죠, 지금? 이 대조적인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결말도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돼요. 제사장이 둘이 함께 죽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결말은 이래요.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점점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자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장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제대로 세워지게 되죠. 그죠?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다윗이라는 놀라운 왕에게 기름 붓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조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대조적인 삶의 결말을 우리는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한 그룹은 악하게 만들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하였을까? 이 극명한 대조의 가장 큰 분기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가장 큰 분기점의 정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소년들은 누군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대요? 멸시하였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였죠.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재물을 빼앗은 거는요 재물을 강탈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먼저 강탈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위해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실존적인 만남, 임재,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였다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같이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으로 삶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의 삶은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죠. 예배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 사무엘은요 예배의 진심이었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있고자 늘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힘썼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사무엘은 원했고 그렇게 살아냈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결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고 그분의 그 죽고 부활하심 그 진리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는 별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룬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아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요, 예배를 멸시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은 자인지, 내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개차반 같고 죽어봤다가 불량자의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안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의 감격이 없고 은혜를 하찮게 여길 때에 그런 은혜 감격이 사라질 때 예배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인지 단번에 여러분 점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요, 예배를 멸시하는 이 행위가 단 하루아침에 일어난 현상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수십 년간 이들이 장성하면서 수없이 드리는 제사 속에서 마치 마음의 먼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처럼 점차 진행돼서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제사를 아예 안 드린 게 아니죠, 그죠? 매번 매일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반복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절차를 어느 순간 한번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악을 행하였는데, 한번 내가 재물을 조금 먼저 얻어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천둥번개 맞아서 저주가 임하고 내 삶이 완전 망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징계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좋은 고기를 먹게 됐고 내 마음대로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제사장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자리에 있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재물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닐까 이렇게 포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엘리가 나중에 너 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악한 행실을 했냐,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 말을 듣고 핑계대지 않았을까 상상해봐요. 당시 사사시대의 문화와 관행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주의를 보십시오. 요즘은 다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저희 이방 사람들 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다 요즘 시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씩 내어주고 내 마음대로 걸어 내려가다 결국 이들은 예배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심판에까지 내려간 이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고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는 영역이고 날마다 예배의 자로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 예배라고 했을 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위를 안 했어요? 아니, 했죠. 그죠? 매일 제사를 했죠. 행위로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죠.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 안 빠지고 출석할 수 있고 어디 가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배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라는 것이 한 장소에 국한해서 꼭 모여서 형식과 행위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였을 것이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고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더 우리에게는 생각해야 될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형식과 전통, 행위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자유함으로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뭐 예배 삶의 자리서든 하나님을 예배는 꼭 교회 아니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라는 말로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 안에는 이런 말로 오히려
예배를 멸시하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종 저에게 청년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줘요.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본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했다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안 하고 안 나오는 청년보다는 훨씬 감사하죠. 아,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알려주니까. 그리고 저는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정죄할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도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해요. 한 번 빠질 수 있고 또 두 번도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 작은 틈으로 죄악된 우리 악한 습성들이 새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틈이 벌어질까, 저는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 한 번 빠졌다고 여러분 번개 맞아 죽거나 저주가 임하고 그 주 모든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빠져도 다들 주말에 놀러 가고, 그죠? 나도 한 주간 너무 힘들었는데 나에게 주는 선물이 좀 있어야 하고, 시험도 치러야 하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어느 곳에든 내가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자유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죠. 어,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사를 드렸지만요,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제사를 드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어떤 고기 부위가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저 재물 중에 내가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과 나의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뺐지? 내가 오늘 뭘 좀 얻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 제사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자체가 예배를 예배자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멸시하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임원 리더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이지만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재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우리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반복해서 매주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예배 속에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어떤 감동을 추구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셔서 차마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를 건지셔서 감히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창조주 앞에 나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러한 감사와 감격, 내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무엘과 같이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10절에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년. 여러분, 사무엘도 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소년이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이미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다 컸어요.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몸집도 컸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직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직도 아이와 같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어요. 신체적으로 진짜로 어렸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어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지만 점점 자랐다. 성장했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 받았다는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면서 썼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자라셨어요. 몸과 영혼과 신체적 모든 것들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자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하락하는 예배자들이 안 되시기를 바래요. 겉모습으로는 뭔가 된 것 같지만 어린아이처럼 정체되어 있고 안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예배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요동쳐야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감정도 주관적입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과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다. 비록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미 내게 행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예배자로서 비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선교 이번 주제 6월에 선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교적인 삶, 담장을 넘어가는 삶, 그 삶의 힘은 오늘 조사님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그 발판은 여러분 예배예요. 모여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그 성공적인 예배가 성공적인 선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락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상승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한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자이지만 엘리의 아들들처럼 내려가고 하락하고 있는 예배자인지, 사무엘과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라가고 있는 예배자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모여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그 감격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선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 나의 삶을 주님 믿기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예배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